주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의 사랑 멈추지 않아. 근데 주의 사랑이 만약에 멈춘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버려두는 위험한 삶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뭐랄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방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치한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아직도 뭔가 연결될 수 있고 뭔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관심을 끈다는 것은 전원을 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관심을 끄지요.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아무리 잘못해도 관심을 끄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고 위험한 거죠.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포기가 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 뭘까? 그냥 버리냐 징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있는 것도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현 상황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고쳐지는 역사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 상태를 방임한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뭔가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십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뭔가 새 생명의 삶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마음. 이것은 이 마음은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식 속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그 인식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의 본문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상태를 결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현상을 우리가 나타나는 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내버려 둘 때, 우리도 중요한 건 내버려 둔다는 거야. 나 그 사람하고 관심 없어. 나는 몰라. 그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에게는 도움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 그 사람하고 관심 껐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끄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을 끄면 안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끄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전원을 그쪽으로 연결해 줘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는요, 부러져도 조금 붙어 있으면요, 그 줄기를, 그 영양분을 빨아다니냐라고 거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거기가 조금 남은 곳이 빨리 굵어집니다. 빨리 굵어져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 위에 나무 가지들이 많으니까 당기는 힘이 세니까 거기에 또 강해져요. 강해져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막 치유가 됩니다. 그 시골에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가 처음에 한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받쳐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의 그 받쳐줌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줄기들이 강하게 뻗어나가니까 그 약한 부분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튼튼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고 관심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일치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윤리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상학윤리라 그래요. 상학윤리라. 우리는 분명히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합당한데 외국에서는 그게 아닌 게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윤리는 온 세계에 다 일치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것, 부패하고 가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영적으로 이로운지 영적으로 해로운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모든 일에서 이게 영적으로 옳은지 항상 이 판단력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는 이미 소용없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부상 신호하는 자들을 얼른 데려가서 치료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판단력이 상실되면 영적으로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내 육신의 이익이 되냐, 내가 즐거우냐, 내가 좋으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영적으로 유익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력이 상실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관이 돼야 돼요. 구역이든 각 기관이든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뭐 청년회든 어디든 간에 내 뜻과 내 고집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 집단이고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데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지만 이때를 위하여 왔다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고 주일 하다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나에게 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뭔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일은 예수님도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피곤하면 졸리고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안 자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피곤해서. 예수님도 아프고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주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거 피하고 싶다. 나는 함께 하기 싫다. 또 나는 이런 창피하거나 아니면 나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못하겠다.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 나 생각 같아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내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에 상식에 안 맞으면 그냥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정욕이,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상실하는 어려움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게 끝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이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큰 환난 날에도 영적인 감각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전 뜰만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바깥 마당은 그냥 둬버려라.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건 뭐예요? 내버려 두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드릴 이 시간이 산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예배가 돼야 되지, 그냥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가 왕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도 주시고 그때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에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관계가 파괴되는데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무려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21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여파는 사람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감정과 자존심과 자기 체면으로 또 자기의 상식으로 그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과 자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거는 이런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이고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곧 모든 불의,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의, 추악한 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살인도 은근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살인죄라 그러죠. 얼마 전에는 무슨 그 사건 있었죠. 그 살인 사건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또 경찰 간부잖아요. 거기서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떠들썩했잖아요. 이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땐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뒤에는 판결이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형 언도하는데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내렸어요.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내렸어요. 무섭죠? 마음으로 미웠는데 분쟁 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쟁과 분리, 사기, 그러니까 악을 이루기 위한 그 교활함, 욕심,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행위, 독을 품는 행위, 비밀스럽게 남을 험담하는 얘기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하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이해력이 없는 영적인 우매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다. 정말 우리는 이 이야기들 하나 21가지가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우리는 내가 그냥 협조 안 하고 그냥 관심 두는 게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잖아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다 해요. 안내 다 해요. 그런 거 보고 요즘은 이제 직원 채용보다도 음식도 다 그런 것들이 갖다 주잖아요. 다 갖다 줘요. 그걸 보면서 주인들이 임금이 무서운데 그걸 한번 할 때 목돈은 들지만 그거는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은 식당 가면 다 키워서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따로 주문받는 직원이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로하신 분들은 주문하기가 불편한 그러나 좀 알면은 익숙한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를 죄와 욕망이 그 자리에 차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자꾸 파괴시키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때 황충들의 모양은 그러면서 7가지,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은 아바도니오 아블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뭐예요? 전쟁은 모두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의 이제 중요한 유전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건드린다 그러니까 또 이란은 사우디의 유전을 박살내겠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어려움들을 다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버려두는 위험한 삶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사망선고예요. 영적인 사망선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켜. 그런데 그 이 죄가 인간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죄예요. 남을 미워했어. 내가 속으로 미워했어. 세상 법이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금고형이나 아니면 뭐 무슨 벌을 내리질 않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미워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사망, 단절이 돼버려요. 단절이 돼요. 사람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그것이 파괴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원래 언제든지 섬기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이 말들이 정말 그냥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들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에 이르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21가지가 있어도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 왜냐하면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뭔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다 그대로 살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정말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이기라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21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죄임을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이게 죄구나 못 느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서 죄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정하면서 그것을 죄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남을 판단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무자비하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자를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자비하게 뭐 남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고통을, 이 사회 고통을 느끼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영적인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그리고 끌어들이고 있고 옳다 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죄의 문화를 만듭니다.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믿음만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이 죄를 즐기고 칭찬해요. 뭐가 그래요? 죄를 말하는 21가지를 은연중에 행하면서 그걸 칭찬해요. 안나니아가 삽비라가 죄를 지었는데 둘이가 서로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릴 때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도 남은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치명적인 죄를 짓는 거.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탐낼 때 이세벨은 그게 죄라고 느끼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지만 결국은 그 죄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양심에 계속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거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 내가 거기서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뭐가 느끼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계속 주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1가지의 이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징계나 양심의 가책이나 말씀을 통한 책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다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며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위험한 삶에서 우리는 다 탈출하고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